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과 간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마음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도행전 19장과 그리고 20장 1절을 보면 에베소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매우 상세하게 나옵니다. 지금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고요. 그러므로 디모데 전서를 읽을 때는 에베소라는 곳을 알 때에 디모데 전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났고요. 이에 바울이 복음으로 제자가 된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약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그러자 그 기간에 2년 동안의 기간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터지는가 하면 유대의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들을 짓눌러 이깁니다. 그러자 그들이 미칠 지경이 되면서 나체로 도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심지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돈을 벌어주던 마술책을 다 모아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후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크게 피해를 보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돈을 벌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가장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거듭나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손해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는 그의 직공들 및 같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울을 에베소에서 내쫓든지 아니면 죽여야 한다고 소란을 피우게 됩니다. 데메드리오가 외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너무나 소요가 엄청나서 거기에 그 서기장, 에베소 서기장이 나서게 되고, 그는 성난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무작정 소란을 피우지 말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바울을 고발하여 재판하라고 제시합니다. 이에 그 소란이 잠잠해지고 모임은 해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 후 작별 인사를 하고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디모데 전서의 배경인 에베소 도시를 붙잡고 있는 사조를, 그들의 그 사상들을, 그들의 생각 구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상에 의해서 다 휘어잡히게 돼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 공산주의라는 사상에 의해서 붙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도시를 붙잡고 있는 사조가 있습니다. 이 사조 뒤에는 물론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아무튼 이 에베소 도시를 붙들고 있는 사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에베소 도시는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무역의 요충지로서 에베소 도시는 돈과 쾌락을 충분히 맛보는 도시였어요. 미국에도 해안가 중심으로 이 도박장들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랄지 아틀란틱 시리랄지 도박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모든 쾌락과 화려함 그리고 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가 그러한 그림입니다. 돈과 쾌락을 충분히 맛보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에베소 사람들은 돈을 대단히 사랑했으며 기회가 나면 돈을 축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돈으로 얼마든지 쾌락과 권력과 인기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에베소 사람들은 돈이 전부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를 붙잡고 있는 사조였어요.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돈을 벌던 데메드리오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아직 자기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되자 곧바로 난리를 치며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은 눈을 벌겋게 하여 돈을 쫓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우상 종교였습니다. 배를 타고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의 여창들과 몸을 섞으면서 기념품도 사고 헌금도 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도시에서는 우상 종교와 세상 사업이 탄탄하게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 우리 주 예수님의 교회가 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에베소 도시의 사조에 곧바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위기이며 교회의 파산이. 이러한 에베소의 세속적이고 타락한 사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쓰기 전에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에베소 도시의 사조를 이해한다면 에베소서가 더 분명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특히 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탐하는 것은 돈이, 탐심, 우상숭배니라. 탐하는 자, 곧 돈에 미쳐있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행하는 은밀한 짓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일어나야 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에베소의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권하는 바울의 글인 것이, 이처럼 교회의 생명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 주 예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지 세상을 본받아 양적으로 커지고 세상의 권력과 인기와 영광을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만일 교회가 세상을 본받아 세상처럼 돈과 권력과 명예와 영광과 인기를 추구한다면 그런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봐요. 와, 사람 많이 모이네. 돈 엄청 많네. 저 교회 부흥했네.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선만 넘어가면 저절로 부흥해요. 왜? 그들은 교회에 대한 이 개념이 썩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 그런 교회는 사대교회이며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살도록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지, 도리어 세상의 상술과 거짓과 정치가 교회에 들어온다면 어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데 교회가 세속화된다면 어찌 그런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 정부를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세속화되면 교회의 정체성은 무너지는 것이, 그런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고 돈이 많더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릇된 교훈과 바른 교훈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릇된 교훈은 왜 그릇되게 되는지 그 동기를 알려주고 거기서 벗어나 바른 교훈으로 돌아오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그릇된 교훈에 빠지면 그 교회는 세속화되어 사람과 돈은 많아질지 모르나 참 교회로서는 망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신천지 돈 많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막 늘어나고 있어요.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전 세계적으로 그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상으로부터, 영국 수상으로부터 상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들에게 돈이 많아졌고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바른 교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거짓 교회입니다. 참 교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교훈이 선포되며 그리고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 참 교회의 기준이. 그러므로 참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및 그러한 교회는 거짓 교회이며 거짓 신자입니다. 그러한 거짓 교회 또는 거짓 신자의 특징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얼마나 이 철거미 같이 이 온전한 교회들을 부서뜨리려고 아주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무슨 모기떼들 같아요. 정말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 있어요. 그들은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를 때 그가 참 진리이며 그들로 구성된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바른 교리이며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자세예요. 바울은 바른 교훈 및 거짓 교훈을 분별하면서 말하다가 갑자기 돈으로 연결합니다. 왜 모든 거짓 교훈이 발생하는가? 왜 사람들이 경건에 참된 교훈을 버리고 거짓 교훈을 따름으로 거짓 신자가 되고 거짓 교회를 세우는가? 바울은 그 동기를 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참된 교회를 더럽히며 망친다고 알려줍니다. 즉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장본인은 돈을 추구하며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돌아가 참 교회를 세우려면 돈에 대한 자세가 바뀌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 이에 바울은 경건을 이루어야 마땅한 성도가 돈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교훈의 문제가 아니라 참 교회가 서느냐 못 서느냐에 대한 바른 교훈과 돈의 관계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위하여, 여긴 돈에 대한 자세가 기본적으로 들어있으면서 바른 교훈을 따름, 복음의 능력을 행함,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심지어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도 바른 교훈을 놓치지 않도록 돈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디모데 전서를 마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돈을 추구하는 자들은 망할 자들이란 말씀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와 망령되고 헛된 말로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러보건대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5절에 나타나는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거짓 교훈을 듣거나 가르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는 세속화가 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이. 그들이 바로 교회를 망치는 주인공들이며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장본인들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이 주인공, 장본인들에 대한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고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망쳐놓은 장본인들을 추리해 내시길 바라요. 그들의 가르침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이 교회의 목사가 된다면 어떤 설교를 하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을 주십니다. 헌금 많이 내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탐욕들을
아주 귀가 신나게 들으면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교회를 1등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교회의 장로나 지도자가 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될 것이며 이에 교회 및 교인들은 세상의 일반 단체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이. 세상에 나가서도 돈, 교회 와서도 돈. 근데 교회에서 경건을 왜 하는가? 경건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이 돈 주시겠지 믿는 것이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돈 좋아하는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좋아해요, 돈. 정체들이 다 드러납니다. 참 겸손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은퇴할 때 싹 얼굴이 바뀌어요. 30억 주시오. 안 떠나요, 난. 뒤에서 온갖 교회 돈들을 다 축적시켜 놓고 자기 은행에는 한없이 돈이 많아져요. 그러한 목사들 밑에서 무슨 성도들이 뭘 배웠겠어요? 돈 좋아하는 목사들은 가짜들입니다. 세속화시키는 목사들이. 반면 바울은 참된 교훈을 통해 참교회를 세우는 자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그것은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이는 바른 교훈의 목적과 뿌리는 경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의 뿌리와 목적 역시 경건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에 디모데서 3장 16절은 경건과 함께 복음을 연결시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 곧 복음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러므로 경건의 비밀을 말하면서 곧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한없이 위대한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사실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따른 우리에게 바른 교훈은 경건과 연결될 수밖에 없이. 이에 우리의 본문 3절에서도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한 것이, 즉 복음은 경건의 교훈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경건의 교훈이 빠져있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려면, 교회의 정체성을 살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무엇보다 경건에 힘쓰며 경건을 가르쳐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형제들에게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경건을 위하여.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둔 자들마다 무엇을 하는가? 경건을 힘쓰는 것.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스테반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머리 아파 죽겠어. 나는 내 멋대로 막 살고 싶고 돈 많이 누리면서 쾌락을 누리며 살고 싶어서 교회 오고 있는데 날마다 거룩, 경건.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정체예요.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경건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가들리니스라고 해요. 원어로는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이 원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지금부터 경건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경건 가르쳐 놨더니 경건은 경건 이게 경건인지 또 알아요. 그래서 서로 또 외식하면서 그거 이렇게 해야지, 뭐 피아노 엿다 놔야지, 아주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것을 경건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 생겨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돈이나 땡 치고 뭐 꽃갈콘이나 쓰고 이렇게 복장을 복잡하게 하고 여기 머리에 목에다 뭐 띄고 뭐 거룩한 복장을 하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아주 돌팔이 목사들은 실력이 없으니까 복장, 무슨 형식, 뭘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 니들은 모르지 나는 안다. 체험, 신비 체험. 그래서 경건을 헛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어의 가장 경건이란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그리고 어근으로 따라가 보면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존중하다, 경외하다, 예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경건이. 즉 경건은 참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경건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뵙게 되면 우리는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주를 경외하면서 경건한 마음과 자세를 품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 피조물인 죄인들이 갖는 가장 소중한 마음 상태와 자세를 경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경건의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경건의 교훈을 받아 훈련하는 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영광을 누린 자들은 그 자체가 만족이요 영광이기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으며 특히 재물에 대해 탐욕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얼마든지 청지기로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들은 교만하지 않으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지 않으며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물론 자신들 역시 경건의 훈련을 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에베소 도시와 동일해요. 한국 특히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을 탐하며 살아갑니다. 도를 넘어버렸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결국 안정된 대기업에 들어가 돈 많이 벌기 위함이고, 결혼도 어떻게 하면 돈 많은 사람 만나서 편안하게 살까, 그것으로 모든 이 수준에 맞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논리를 피고 있어요. 연봉 얼마야? 그럼 넌 검사 정도 되겠네. 그런 식이에요. 거래죠, 거래.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대화의 90% 이상이 돈에 대한 대화이며 끝없이 쌓아놓아도 그리고 아무리 벌어도 불안한 것이 돈이에요. 시장을 가도 돈밖에 모르고 어디서나 대부분의 싸움은 돈 때문에 발생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경건의 모양을 취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심지어 성령을 불러대지만 사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더 많은 돈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조는 세상 사조로서 교회가 이런 사조에 물들 때 교회는 그 정체성을 잃고 망한 것입니다. 이미. 그 이유는 교회의 정체성은 거룩이며 교회의 생명은 경건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언급한 것처럼 경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존전에 서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 우주에서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지극한 만족이 그에게 함께합니다. 그 만족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완전한 만족이, 따라 세상의 것들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탐심을 버리고 돈을 충분히 다스릴 수가 있어요. 즉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도시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종교와 상업이 철저하게 결탁하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오직 돈과 부에 미쳐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곳에서 복음으로 세워준 주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지 않고 서려면 그 능력은 오직 경건의 능력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경건을 훈련한 사람들만이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돈과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언젠가 우리도 돈 많은 교회가 될 것이다. 언제도 우리도 권력을 좀 나타내는 교회가 될 것이다. 경건의 능력을 보이며 참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탁월하게 감당함으로 소문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소문이 났는데 돈 소문이 아니고 사람 수 소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교회 소문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소문이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참된 신자 한 사람 때문에 사회 조직이 부패할래도 부패할 수 없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 있어요? 딱 한 사람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죄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 싶지만 그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썩지 않도록.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회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온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벌어야지. 그렇지. 세수가 되는 것이. 그러한 교훈이 경건의 교훈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도 세상 복을 받기 위해, 특히 돈 안정되게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지는 할까요?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경건을 위해 있습니다. 거룩함을 위해 있습니다. 정직과 의로움을 위해 있습니다. 세상이 다 썩어도 불의로 가득해도 교회만은 썩지 않아야 하고, 의와 정직과 성실과 진실과 사람과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하는 것이, 이러한 경건한 교회가 되기 위해 싸워야 하는 맨 처음의 싸움,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늘 싸워야 하는 가장 주된 최고의 적은 돈이. 그러므로 세속에 물든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세상의 사주에 물들어 경건을 세상을 얻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미 그 신자는 그릇된 자리에 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자와 참 교회의 특징은 세상의 사조를 거슬러 쉬지 않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교회이. 이때 경건을 추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만족입니다. 자족입니다. 바울은 경건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을 철저히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경건을 추구할 때에 놀라운 만족, 하늘의 자족함이 넘치는데 그 자족함과 함께 끊임없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 이것이 경건이 주는 유익이에요. 한없는 만족이 있고, 부러우면 돈을 보겠죠. 부러우면 딴 걸 보겠죠. 권력을 보든지. 근데 부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늘의 자족함. 나는 필요한 게 없어. 근데 그 자족함 속에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때문이며 우리의 마음이 주를 경외하기 때문이. 이러한 자족의 상태에서는 스트레스와 괴로움, 염려, 초조함 등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을 자기의 유익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하늘의 평강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그대로 느낍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자족함이 없어요. 하늘의 기쁨이 뭔지 모릅니다. 그들은 불만과 불안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불만과 불안이 생기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적인 열심을 나타냅니다. 아이러니해요. 그럼에도 참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만나 교통하며 갖는 경건은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의 지식에 따른 믿음으로 되기 때문이. 사실 성경은 경건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고 알려줍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행복해하는 얼굴을 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가장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는 비결을 알려주겠습니다. 경건에 힘쓰십시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성경은 바울은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참으로 경건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유익을 얻을 것이란 말씀이, 물론 지금 이 말씀도 다시 사욕을 이용하려고 하면서 경건은 뭘 준대 그 생각으로 또 빠져들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경건에만 힘쓰면 될 것이요, 그리고 경건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돌리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반드시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무튼 성경은 경건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알려줍니다. 그 유익은 범사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도록 있어요. 목사님, 경건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알려드릴게요. 경건에 힘쓰는 자는 매사 모든 사건 가운데 모든 면에서 유익을 얻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영광 앞에서 사는 자는 끊임없는 평강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을 있을 때나 평강이 떠나질 않아요.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평하는 자들에게만 생기는 어둠과 고립과 심판을 피하도록 되어 있어요. 둘째, 하나님의 지시를 철저하게 받는 상태가 경건이기 때문에 삶에 큰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큰 죄를 범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기라성같이 잘 서 있어도 죄 하나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져서 망하는 거예요. 한국 역사가 지금 그걸 보여주네요. 최순실이 그걸 보여주네요. 최순실이 그 꼭대기에 있을 때는 그냥 손가락으로 검사, 재판장 뭐 다 손가락 움직일 수 있지만 하루아침에 그의 죄가 드러나면서 땅바닥에 꽂혔잖아요. 그런 실수를 경건한 자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경건한 자에게는 무엇이 없냐면 죄책이 없어요. 가학이 없습니다. 자기를 자학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비참과 공포와 두려움, 이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삶의 실패를 피할 수 있어요. 셋째로, 경건은 몸에도 유익이 됩니다. 마음이 맑고 고요한 사람은 그 얼굴부터 인자하고 그 몸은 늘 신선한 생기로 넘칩니다. 따라서 경건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건강합니다. 넷째로, 경건한 사람의 생각은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깊어지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 사람 때문에 화목함이 만들어져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원수들이 다시 친해지도록 됩니다. 이에 경건한 사람으로 인해 사랑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다섯째로, 경건한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지혜롭기 때문에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은 어제 30년 친구도 그 순간에 갈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경건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돈을 다스릴 줄 알아요. 그리고 물질을 다스리는데 지혜롭기 때문에요. 잘 관리하기 때문에 늘 여유가 있어요.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도 신기하게 여유가 생겨서 나누며 삽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이 없는 사람은 1000만 원 벌어도요, 악착같이 자기 것뿐이 챙길 줄 못해요. 자기 물건 살 때는 다 투자하죠. 1억도 안 아깝죠.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다 보여요.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안 사람도 잘 아는 거지만 신학생들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근데 가면 뭐 밀가루뿐이 없는데도 음식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다시 5명, 6명 또 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마음 중심에 사랑으로 가득 찬 걸 보면서 서로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데 서로 나누면서 그냥 기쁨이 넘치는 것이 항상 풍성해요. 항상 하나님께서 모자랄 때가 되면 항상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아무런 인컴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여섯째로 경건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기에 그가 세워가는 대인관계는 진리와 신뢰 가운데 영원한 같은 소망 가운데 한없이 깊어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관계까지 맺게 되니 그의 삶은 주 안에서 든든해요. 그가 망할지라도 행여 망할지라도 주에서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를 지켜줘요. 일제 신사 참배 때 또 6.25 동란 때 진실한 목사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목사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어요? 안 그래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그 진실함과 주님을 향한 경외함을 알기 때문에 다 엄청난 이건 완전한 비밀 속에서 다 쌀덩어리가 떨어지고 뭐 반찬이 공급되고 그래서 목사님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생명을 걸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친구들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무한하게 나열할 수 있지만 더더욱 경건이 귀한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유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경건을 이루려 할 것이, 이에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외쳤던 것이. 자, 우리는 본문에서 경건을 수단으로 삼아 돈을 포함한 세속적인 유익을 얻으려는 자들과 이와는 정반대로 다른 것을 다 잃더라도 무엇보다 먼저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전자는 그 열매가 비참과 죄악이지만 후자는 풍성함과 선한 아름다움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비슷할 것입니다. 기도의 모양도 같을 것이고 신앙의 열심도 같은 모양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들의 동기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자기 영광 및 세상의 것들을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및 영원한 것들을 위함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과연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경건이 수단입니까? 아니면 경건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그 차이는 내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경건이 수단인 사람은 질투와 미움을 드러낼 것이, 경건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사랑과 화목함을 가져올 것입니다. 경건이 수단인 사람은 불만과 거짓을 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이 목적인 사람은 진리 가운데서 감사를 말할 것입니다. 참으로 경건으로 인한 아름다운 유익을 맛보며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길 바랍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해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풍성하심과 지혜를 알게 될 때 우리의 경건은 한없이 깊어만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경건의 최고의 본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건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사랑과 거룩의 능력과 찬양과 평강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나아가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거룩함의 향기가 되고 진실함의 향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원망치 않도록 이끌 수 있는 전도의 길들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진리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야지. 하나님 돈 주세요.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거짓말이에요.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마태복음 6장 23절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과 재물이 원수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원수가 아닙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가장 많이 받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재물은 서로 상반되는 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은 서로 원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재물이라는 것이 인간 사회 속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재물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경쟁이 될 정도로 강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돈을 다스릴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돈을 다스릴 능력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재물을 다스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더라느냐는 말씀이. 재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미 그것은 재물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바로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요? 경건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사람들,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자족함과 기쁨을 맛보는 자들은 그때서야 돈을 보면서 다스릴 수 있어요. 저도 성령으로 충만할 경우 제게 주어진 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정확히 쓸 수 있어요. 만용하지도 않고 인색하지도 않고 지금 주님께서 이 재물을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바르게 선하고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풍성케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리고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들에 대한 의식이 없이는 결코 이 땅에서 재물을 탐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즉 경건이 없이는 이 땅에서 우상과 탐욕을 버릴 가망은 전혀 없는 것이. 그러기에 에베소 도시에 서 있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끊임없이 경건에 힘쓰라고 교훈한 것이.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경건의 교훈을 따름으로 하늘의 만족을 누리기 바랍니다. 오직 그 상태에서만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상 삼지 않고 특히 돈을 다스릴 줄 아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위해 사용함으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보화를 얻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답고 복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교회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기쁨되며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기관이 되는 것으로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릇된 잘못된 교훈에 속아서 경건에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또 돈을 탐하는 그런 마음을 달래는 그러한 용도로 신앙생활한 적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교훈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뱀으로 그 경건이 주는 무한한 유익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족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맛볼 수 있게 하시고 자족함 속에서 누리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날마다 되어진 자들로 인하여 이 시대의 여러 부패한 교회를 향하여 신선한 아름다운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